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 베티아나와 또 제가 이제 25년 만에 만나는 박정훈 장로님 뵙고 같이 또 예배드리게 되어서 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무와 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로, 대화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오늘은 4단원입니다. 1단원은 뭐였죠? 하나님은 교회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주위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도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2단원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일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3단원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초청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은 보지를 못하고 마음이 어두우면은 하나님의 그 초청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오늘 제4단원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특별하게도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4가지, 대표적인 4가지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과 기도. 네,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글로 써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붕 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교노트 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고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모든 성경은 신구약 66권을 말합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과 잘못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돌이켜라, 방향을 바꾸어라, 유턴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의로 교육합니다.
계속해서 양육하는 걸 말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힘있게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키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이 다가오죠. 기쁘다고 오셨네. 언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주전 700년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지고 종말이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사건을 다루는 이 계시록입니다. 네. 지금까지 20년 동안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이 땅의 일은 대표적으로 4가지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해지죠. 옛날에는 총으로, 아니, 칼로, 창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지금은 원자폭탄으로 순간적으로 10만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근이에요. 경제적인 공황. 계속 있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람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연재해죠.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이것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2000년보다 지금은 더 깊고 더 심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그 제자를 이 땅에 파송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나님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선교의 책이고 예배의 책이고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중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그만하고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해라. 마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은 기도 중에 예수님이 기도 중에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장소를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이웃 동네 가서 전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 응답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내가 그냥 귀찮다 하고 소멸시킬 수도 있고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순종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친밀할 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순종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님은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세요. 기도 중에 나는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다시 반복하고 기도로 묵상하게 되니까 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기도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성경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갈 수 없어요. 성경만 가면은 차가운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성경 없이 기도만 가면은 그냥 허공에 메아리를 치는 것이 되고 무당 주문 외우기 쉬운 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기차가 두 레일이 있듯이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2019년도는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실천했죠. 그래서 세 차례나 심리식도 하고 24분이 심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주셨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기도를 시키니까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처음 두 가지는 성경과 기도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와 환경.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안주수사님 투표하잖아요. 전임 안주사님들이 6명 뽑아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재직회에서 오늘 재직회에서 구재직, 신임재직 분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개척하셨고 12사도가 목회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교회죠. 근데 그 교회도 삐그덕거렸어요. 운망이 나오고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 안에 본토백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살다가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외파죠. 그러니까 해외파와 국내파가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과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로, 재정 문제로, 봉사하는 문제로 충돌이 생겼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12사도님이, 예수님이 직접 키우셨던 12사도님이 개척하고 목회하는 교회, 신약의 첫 교회가 싸움이 있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 없어요. 완전한 사도 없습니다. 완전한 목사 없어요. 다 봉사 중이고 미완성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자 12사도들이 이건 누구 탓이냐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다. 베드로를 위한 12사도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본래 해야 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재정도 담당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하고 재정 담당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을 여러분들이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일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투표했더니 7 집사가 뽑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마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아멘. 12사도가 추천 뽑아가지고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투표했어요. 그래서 7명 뽑았는데 이 이름을 보면 다 해협파입니다. 해협파. 12사도는 히브리어를 쓰는 국내파죠. 12명 다. 근데 여기 뽑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사람들은 다 해협파예요. 헬라말을 쓰는 해협파예요. 스데반, 빌립 다 이게 해협파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이에요. 해외파를 소외시키지 않고 교회 중심에 세워서 일하게 만든 겁니다.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힘있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투표할 때 기도 제목이 많지만은 이제 한 세대는 지나갑니다. 1세대는 지나가고 이제 2세대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도기에 오늘 우리가 투표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투표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같이 투표하고 같이 운운해야 되는가? 내게 계시는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형제 자매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존경이에요. 존경. 하나님에 대한 존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존경과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제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표현이죠. 같이 운운하는 것이. 그래서 가정일도 어떤 한 사람이 휘두르지 않고 같이 운운하고, 교회 일도 같이 운운하고 결정하고, 목장에서도 같이 운운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같이 나눌 때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 집사님에게도 같은 말씀하셨구나. 이래 되면 이게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걸 잘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실수를 가끔 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목자님들 공부 시간에 내가 또 실수해가지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혼자 결정했거든, 어떤 문제를.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조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았지만은 그것을 공감하고 확인하는 작업, 내 옆에 있는 안수사님들과 부장님들과 권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시간도 좀 걸리고 복잡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못 알아듣고 분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경륜이 있고 오래 주님을 섬겼던
안수 사람들,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거죠. 예. 동의하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환경은 뭘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문을 열었어요. 열린 문 교회예요.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거라.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닫으신 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이 잘 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꼬이고 이게 막혀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6절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문이 열렸든 문이 닫혔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의 이 문제에, 이 일에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게 신앙의 경륜이 쌓여야 되죠. 그래서 자꾸 눈이 더 밝아지고 더 분별력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나 혼자 결정하지 마라. 나는 이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결정하지 마라. 다시 또 얘기했습니다. 너 혼자 가정일 결정하지 말고 너 혼자 목장일 결정하지 말아라. 같이 미리 마음을 얘기하고 미리 말해.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받고 같이 결정하면은 이게 큰 힘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오늘 공부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 혼자 결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안두 집사님 투표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 혼자 결정하지 마라. 서로 존중하고, 내가 받은 말씀 내 형제자매도 받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형제자매와도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형제자매를 존경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